네, 우리가 이 6계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죠? 6계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계명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계명이었어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하지만 이 범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차별 없이 우리가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인이나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던가 또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살인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형태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도 금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신 내 생명도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우리가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인은 당연한 것이고 폭력이나 방관이나 자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기신 일 그리고 맡기신 관계 안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업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이 6계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6계명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늘 우리가 봤듯이 이 6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6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6계명을 지킨 자로 여길 뿐더러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이 말씀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한번 살펴보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살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6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얻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바로 이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이 생명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6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행한 일들이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죠.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는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먼저 이 자기 중심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생명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참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주대심의 거부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죄인된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된 모습이 흘러보다 보니까 이 시대도 악한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생명을 존귀 여기지 않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호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이 시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흐름이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제가 이제 이 6계명의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보면 희한하게 또 알고리즘이 또 그런 게 떠요. 이제 뭐 사건 사고는 당연한 것이고 특별하게 갑자기 이 알고리즘에 뜬 게 뭐냐 하니까 이태원 참사 이런 것도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제 어제 다시 보는데 너무 참혹한 거예요. 소방관 그러니까 뭐 어떤 알고리즘 떴나 하면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사고를 수습하는 소방대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다큐멘터리였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 수습하던 그 소방대원들은 또 세월호도 함께 참석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우울증과 최근에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제 그 이태원 참사를 그 수습했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런 것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속에서 자기의 생명도 이렇게 포기하고 또 그 생명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태원 참사 다시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소방관이 딱 말하는 게 모두가 깔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서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유일하게 또 그 알고리즘이 뭐 BBC 방송 이렇게 인터뷰한 생존자를 인터뷰하는데 그 유튜버가 이태원에 이렇게 할로윈 축제 참석해서 막 이렇게 보다가 진짜 막 깔려 죽어서 막 죽겠어요 하는 이 영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튜버가 찍은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살아서 이제 막 공허하게 막 있는 것도 자기를 막 찍고 있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이런 것들 너무나 참 너무 슬픈 것이죠.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이런 생명에 대한 이런 존귀한 이런 사건들도 너무나 많지만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알고리즘이 또 떴냐면 어떤 이제 중학교 동창을 이제 죽인 사건이 이제 갑자기 뜨더라고요. 또 이게 근데 그 왜 동창을 죽였냐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참다가 이제 가해자를 죽인 사건이 이제 또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뭐 농담식으로 누가 죄인인가를 또 살펴보면 결국 이제 살인 해소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 6계명의 의미를 살펴봤듯이 폭력과 살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친구를 함부로 했던 그 가해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잘못이 있고 살인도 잘못이 있고 모두에게 다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두 명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두 분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해했던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계속 이분이 사과하고 막 이런 막 모습 그리고 아들은 뭐 그 친구들을 이제 좀 이제 뭐죠 합의해주고 이제 좀 그 죽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조금 이제 감명해주고 뭐 이런 아빠가 왜 그 친구 용서줬어 물어보니까 예정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너무 막 친구를 함부로 막 보면 막 머리도 막 잘려 있고요.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몸에 막 낙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힌 모습을 딱 보니까 뭐 몸에 낙서한 상태로 머리도 눈썹도 막 잘려 있는 상태로 허무하게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달도 이제 막 괴롭히다가 결국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살인을 해서도 안 되고 폭력을 또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부추겨서도 안 되고, 옆에 이제 그 같이 있었던 친구도 방관이었죠. 어떻게 보면 방관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또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정말 이 악한 시대 흐름 속에 이 살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또 재미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이 문화가 지금 그런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것들이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물류센터에서 일을 너무 과하게 시켜서 밖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이 생명의 소중함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 문화가 참 넘쳐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살인 사건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를 또 살펴보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들도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대의 악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다른 엑스트라들은 다 죽어도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악한 시대적 문화다.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더 글로리였어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 학폭 송혜교가 나와서 다 복수하고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한번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나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죽어도 싸라는 이런 보복당해도 싸, 이런 인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어떻게 하면 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이나 이 생명에 대한 이 존귀함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우리의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당연시 해도 된다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깔려서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이 세상을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이 죄된 육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신 이 육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계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저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육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드러내시죠. 어떤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육계명을 단순히 살인에 대한 이 육체적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고 시행했어요. 목숨만 빼앗지 않는다면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분노와 멸시와 욕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음의 문제도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뭐냐면 텅 빈 놈,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욕하는 거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마음에 그 다른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들은 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움에 기반을 둔 분노와 인격 모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6계명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다루는 계명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계명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또 드러내십니까? 우리에게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보복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해서 너희도 똑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똑같이 그 산상수에서 말씀하시죠. 5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의 계명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적극적으로 보복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 6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똑같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기 전에 형제에게 이제 좀 불편한 마음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지체와 함께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잠깐 제쳐두고 먼저 예배를 먼저 중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관계는 좀 제쳐두고 먼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우리는 먼저 올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그 깨어진 마음으로 와서 너희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화해하고 다시 한번 회복한 후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것을 먼저 명령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지체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 지체에게 계속 악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것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분노와 미움들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 지체에 가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말 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6계명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이 의미, 예수님의 6계명에 대한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도 잘 다스리면서 6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육계명의 참된 의미를 갖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계명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 6계명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6계명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6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온통 그 자체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조차도 사랑하셨죠. 불의와 폭력이 가해질 때 오히려 보복하지 않고요, 비폭력과 용서로 대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베드로는 폭력으로 대했어요. 폭력으로 왔을 때 폭력으로 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폭력적으로 오히려 말고의 귀를 잡아서 귀를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히려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면서 베드로를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폭력적으로 오히려 이 삶으로 6계명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참되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 이 6계명을 성취하셨죠.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범죄한,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니까 살인인데, 이 살인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이 살인의 죄를 짊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6계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을 한 인간이었잖아요. 6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6계명을 어긴 자들이 된 범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 오히려 그 죽음 자체로도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 살인의 죄를 짊어지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 6계명의 이 죄를 다 받으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오히려 6계명을 지키는, 6계명을 성취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살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조차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 6계명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죄의 형벌을 받당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이 살인의 죄, 우리의 이 범죄한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6계명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로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죠. 6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이미 받아 누리고요. 이미 맛보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와 섬김으로 율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최고로 위하는 것은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이웃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웃 사랑의 최절정이에요. 이게 한 몸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함께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율계명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요, 율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우리 안의 미움과 모든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하면서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철저히 처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서 우리가 정말 옆지체가 나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철저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뒷담화라고 합시다. 어떤 이제 같이 이제 막 카페에서 막 얘기하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막 저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가면 아무도 화장실을 가지 않겠죠 이제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일비하게 일일비가 아니라 하여튼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없으면 그 지체의 연약함들을 보호해주기보다 더 그 지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 지체에 대한 그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지체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그런 이 말들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친분 있는 이제 분들이 와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만해달라. 오히려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방해하고 한 몸됨을 방해하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인데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춰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담해서 맞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딱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딱 깨달으면 철저히 스탑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싸워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웃도 자신과 같이 완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원망하게 하는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막 생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끊고 끊는 것 자체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겠지만 그런 자들도 똑같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추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교회였어요. 교회 파트였는데 그래서 모든 한 몸에 대해서 막 설명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도 그 가르치는 그 지체의 교회도 이 공동체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딱 배운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 자매가 딱 나누는 게 나는 이제 되게 소심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해서 이렇게 교회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회 파트를 딱 들으니까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두신 거구나라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있더라도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한 몸이 되고 더욱더 자라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자로 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자가 없다. 이 지체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좋을 건데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 한 지체를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을 본받은 교회라면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날마다 더 기억하는 것이죠. 또 구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참한 삶 가운데 놓인 자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설명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 교회의 자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6계명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로서 이 사랑함으로써 6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면 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 6계명이 교회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않고요. 잘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몸,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잘 따를 수 있는 준비된 몸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잘 다스린다? 우리의 몸을 잘 적합한 단어가 없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거나 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더 많으실 건데 하나님의 사역을 좀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들을 위하여 계획하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과식과 과음과 막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해져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않고요.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곳에 우리의 몸이 거할 수 있도록요. 자신의 몸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술 문화 이런 거를 가능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교회
이런 모임 교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몸을 더 이동시켜서 우리의 몸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단순히 뭐 잘 먹고 뭐 좋은 것 먹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냐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더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6계명은요 생명에 관한 계명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참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몸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잊고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포도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로 이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 6계명이 적용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6계명이 적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나갑시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러닝하고요. 좀 걷고 지금 좋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그죠? 막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핑계들이 있었어요. 봄에는 추워서 안 나가고요. 또 좀 제가 또 러닝을 좀 하다가 더워지니까 또 안 나갔거든요. 더워서 못 뛰겠다 이러고 또 어떤 날은 또 이러면 비 오네 못 나가겠다. 오늘 이제 아내와 저도 교회 오는 길에 비가 오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한마디 비 오는데도 뛰네 이렇게 비 온다고 또 우리 안 나가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추워진다고 또 안 나가고 이래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잘 붙들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6계명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6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현대 논의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 잠깐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6계명을 현대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면요. 6계명은 절대적으로 자살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자살을 너무나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자살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자살이 6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원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이 살해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해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성경적인 이 관점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가르침과 구원을 은혜적 관점으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경우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 것들이죠. 그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다 우리가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참으로 맞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살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용서받았는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적 측면을 더 이제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의롭게 된 자인가?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은 자이면 이미 용서받은 자임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살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과 이 모든 은혜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변에서 자살로 인해서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자살해도 괜찮다, 구원받고 자살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금지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 안에서 이 자살을 바라보고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또 상처받은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단정 짓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가. 근데 이 자살을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데서 가해를 너무나 받으면서 제가 아까 그 뉴스를 봤다 했죠. 그 뭐죠? 이게 뉴스는 아니었고 그게 뭐냐면 하여튼 PD 수석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이 댓글에 뭐가 다 있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옹호하는 글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 살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당방위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막 이렇게, 그리고 꼬리에도 막 그런 게 달렸어요. 죽어도 싸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런 꼬리들이 너무나 많이 달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너무나 막 생각하는 거죠.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자살을 그냥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급작스러운 우울증이나 정말 이 갑작스러운 정신 이상 상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인을 너무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무엇이 정말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일단은 자살을 먼저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다라는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부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보호와 관심을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이 6계명을 또 현대적으로 바라볼 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이 낙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낙태. 낙태는 유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공부해 보다 보니까 낙태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유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에요. 이게 뱃속에서 태아가 죽은 상태로 꺼내는 상태가 이제 유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유산은 뭐예요? 뱃속에서 태아가 죽었을 때 꺼내는 행위이고, 인공유산은 인위적으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임신 중절술로 흔히 말하는 이것을 낙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낙태를 옹호하는 시대적 문화가 있어요. 왜 낙태를 이제 주장하고 낙태를 옹호하냐라고 봤더니 이 태아를 비인격체로 보는 거죠. 아직 생각도 없고 아직 이제 부모에게 의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행위나 상호적 관계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낙태를 해도 된다는 주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기형이 열 때 이 태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이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주장이 막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폭력이나 또 근친상간 같이 여자가 원하지 않는 이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모가 위험에 처했을 때, 출산하다가 산모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낙태가 필요하다.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뭐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런 낙태가 허용되는 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정한 사유가 뭐냐니까 뭐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임산부 건강 위협, 강간 등에 대한 임신 뭐 이런 것들이 특정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해당될 때 낙태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이 법으로도 막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이런 것들이 또 결정됐다고 해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한 이 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주 전에는. 14주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낙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낙태에 대해서 왈구발구 많이 많습니다. 많은 논쟁도 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회적 논쟁거리가 바로 낙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한번 낙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는 이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태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말씀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야곱과 예서를 임신하죠.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쌍둥이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내 복중에서 나누게 되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 안에서 태아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 낙태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하고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와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태아에 대해서 다른 구성원,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므로 동등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태아는 똑같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에 대한 교회의 고민, 또 교회로서 어떻게 이 낙태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될까요? 먼저 교회는 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낙태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노력을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여성이 여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관심과 사랑을 또 베풀고 또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겪는 이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임신하고 막 이렇게 왔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던가 막 이거 막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편견과 정신적 고통 또 육체적 고통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여성의 우리가 잘 보호하고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편부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자녀로 다 여기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이 여성을 실제적인 문제를 공감하고 우리가 그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도움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는 성경적을 근거로 하면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여성도 그렇고 태아에 있는 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순위에 둬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잘 이제 설명해줌으로써 그들이 받는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현대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안락사예요. 이 육계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안락사에 대한 건데 안락사는 이 말 자체가 이 선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헬라어로 선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고령이나 어떤 질병, 말기 환자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이 마지막 생애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마감하는 행위가 바로 안락사인 거죠. 이 시대는 또 안락사를 또 옹호하는 또 문화가 또 있어요. 왜 안락사를 옹호할까요? 안락사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성, 인간의 자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을 끝낼 자유도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락사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지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의료 체계나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돈이 들려지고 국가적인 이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빨리 끊고 안락사를 통해서 빨리 끊고 여기 도와줄 때 빨리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주장은 어디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권보다 경제권이 더 우위에 있어서 생명권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 태아를 죽이는 것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단계인 이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바로 육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애를 스스로 마감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걸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노년이나 또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생명을 다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인데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여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빼앗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락사를 통해서 안락사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될까요? 먼저 이 인생의 말년에 극심한 육체적 그리고 또 정서적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요 교회는 잘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으로 철저한 싸움을 하는 이 교회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금 이 내세의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명해요. 웰빙 죽음 뭐 이런 것도 막 유행했어요. 그래서 웰빙 죽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락사를 정당화하려는 이 사회적, 현실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죽음으로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자원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의 삶을 견디면서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문제 가운데서 교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의 자살도 그렇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6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이 6계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육 존재로서 이 생명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계명은 생명 존중과 보호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지키면서 보호할 수 있던 인간들이 범죄에서 이제 죄된 습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6계명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원이 지어가 지금 몸이 많이 꼬이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지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우도 언니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 언니, 우리 동생으로 생각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6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을 방해하는 죄와 싸우는 존재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생명에 대한 인식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서로를 존중하고 더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6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살피고 나도 살피고 우리 교회도 살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이런 악한 문화와 생각 가운데에 성경을 근거로 하여 바른 진리를 말하고 바른 진리로서 그런 시대 정신을 저항하면서
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줌으로써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에 대한 귀한 이 의미를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